안녕하십니까. 서일봉입니다. 대반열반경 제25회차 제2순타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요즘은 스님분들한테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동안 경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교제 신청하는 이런 스님들이 많으세요. 각 종단마다. 각자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에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각 종단마다 많은 스님들이 비구비구니 할 것 없이 요즘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교제 신청도 그전에 비하면 많이 하는 편이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반경 순타품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럭저럭 우리 불자님들의 시주법을 먹은 지 벌써 한 50여 년이 됐어요. 50여 년이 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접하고 살았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과목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거나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다라기보다도 전무후무했어요. 사실은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대부분 보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백일법문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설을 하고 강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시지 않아요. 한 스님, 모 스님이 계셨는데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20회 정도로 줄여서 요약해서 하신 분은 계세요.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지장경 하면 4시간 걸쳐서 하고 정토 삼부경 하면은 7, 8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경전에 담아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마음속으로 조금 안타까웠었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런 걸 강의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전부 전 과목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세월이 그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빨리빨리가 굉장히 습성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몇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해요. 스님,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요즘같이 시간이 없는 시대에 요약으로 해서 간단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함축해서 해주시면 안 좋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의 전체 내용을 다 마치고 나면 그게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간략하게 요약으로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는 좀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공부하시는 분이 전체의 하나하나 내용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바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약보다도 전체를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단지 이런 과목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강의를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요약해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존께서는 순타에게 말씀을 하셨다. 너무 울어서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라고 하니까 순타가 너무 우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마땅히 이 몸을 관하여야 할 것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오히려 이 몸은 파초와 같고 또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이기도 하고 또 꿈속의 건달과 성이기 또 굽지 않은 기와와 같고 번개불과 같으며 역시 물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사형에 임한 죄수요 익은 과일이며 베어낸 고깃덩이요 다 짜고 남은 배틀이며 방앗공이의 오르내림과 같느니라. 부처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육신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관할지니 모든 행은 독약 섞인 음식과 같으며 유의의 법은 모든 걱정과 우환이 많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유의 무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루어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독이 되는 게 사실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이죠. 자연 그대로의 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다 무상한 거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밟지 못하다,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다라고 하고요. 명이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은 다 무상하다, 만법은 다 공하다, 이치를 아는 게 바로 지혜로우며 그것이 바로 밝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유의법과 무의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유의법은 바로 인위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무의법은 있는 그대로 무상한 현실 그대로 보는 거지요. 바로 실지견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변해가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유의법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유의는 모든 걱정과 우환의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게 유의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법은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그럼 무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하고 연계하는 그 자체 현실을 바르게 보는 건데 무의법을 터득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한마디로 할 것이 있겠어요? 다 공하고 연계하는데 그러나 중생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의법을 방편으로 해서 있다 없다를 가르치면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무의법으로 유도해가는 게 부처님법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무슨 얘기냐? 무위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지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초보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한방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반야나 법화로 가면 결국 유의, 무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화에선 서문과 연각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문과 연각에게도 나는 강의를 안 하겠다. 보살에게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화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 삼승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아요. 불승으로. 그러는데 결국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도 없는 건데 부처라고 하는 무의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의의 성문연각 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문연각 보살도 사실은 없는 건데 유의 만들어 놨어요. 왜? 무의의 부처님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걱정과 우환이 많은 것이다. 유의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그냥 모든 것 내려놓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한다, 절을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공안이치 터득한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냉정히 보면 유의법인데 일단 무의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 이걸 몇 번 쓰면 몇 번 읽으면 절을 몇 번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유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걱정과 근심을 만들고 우환을 만들고 뜻대로 되면 좋아해서
또 인간이 되었다가 수라가 되었다가 천상에 나기도 하고, 뜻대로 아니 되면 속상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악유다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막도로 떨어지는 근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은 걱정과 우환을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어시 순타부 백불원 열애부역 구주어세 아당 운하 이불 제읍. 이에 순타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어요. 열애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하시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나이까. 열애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려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 부처님의 육신도 결국은 취수화풍 4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제고제 세간허공 유원세존 연민 아등급제 중생 구주어세 물반 열반이라.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세간이 허공과 같나이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과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불고순타 여금부릉팔 여시연 애민하고 구주어세. 부처님께서 다시 순타에게 이르셨나니, 자, 순타는 순나라고 하기도 하고 사리불존자의 동생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우리를 가여이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라라고 하지 말지어다. 부처님께서 오래 머물라고 하지 말지어다. 아이에민 여급일체 시고 금일 요깁열반이라. 나는 그대와 일체를 가여이 여기기에 금일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니라. 가여이 여기어서 열반에 들지 마시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그대들을 가여이 여기기 때문에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니라. 하이고 재불법이 유의여견 시고 재불 이설시계. 어찌해서 그러한가. 모든 불법이 그렇고 유의 역시 그러하다. 유의. 있다라고 하는 존재 역시 결국은 없다가 되지요. 있고 없음이 소멸이 될 때 우리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가 형성이 돼요. 모든 물체는 다 형성이 됐다가 안주했다가 멸해서 공이 된단 말이에요. 성주계공의 이치예요. 또한 생주이멸의 이치죠. 생했다가 안주했다가 떠나고 멸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래서 모든 불법이 그렇고 유의 역시 그러하다. 그러기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러한 개송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개송을 하게 되지요. 유의지법 기성무상 생이불주 정멸위락이라. 유의의 법이란 유의, 자기인이 만들어놓은 것,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게 유의법이에요. 유의의 법이란 그 성품이 무상하여 생하고 나면 머물지 않나니 정멸함이 즐거움이라. 생하면 어떻게 돼요? 멸이 된단 말이죠. 생하면 머물지 않아요. 생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로 가요.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지 않아요. 생자 필멸이에요. 생한 것이 어떻게 머무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머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어떻게 변한다라는 얘기죠. 항상 하지 않는다. 이게 무위법이에요. 항상 변해가요. 내 뜻대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대로 변해가요. 자, 요즘 여러분들 장마철이라 비 오지요.
자, 비가 안 온다라고 해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비가 온다라고 해서 금우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말라고 제를 지낸다 해서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치,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들도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가 되거나 이루어질 만한 원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고 빌고 독경사경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고 뭐 빌고 읽고 쓴다고 해서 재앙이 소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뭐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업장을 소멸하는 뭐 기도하고 천도제 한다라고 해도 사실 그게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 다 자기의 인연 따라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고 빌고 절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상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변해가지 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우리는 흔히들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좋은 거는 오래 간직하고, 뭐 우리가 행복은 오래 간직하고 불행은 멀리 하려고 하고 이러지만, 그게 기도하고 뭐 빈다고 해서 뭐 행복이 오래되고 불행이 금방 짧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원인이나 조건은 갖추지 않고 행복을 바란다, 기도하고 빌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뭐예요? 내가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절하고 빌고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세상의 순리에 뭐예요? 맞춰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하고 나면 머물지 않나니,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요. 생주이멸 성주계공 아니에요. 그러니 정멸함이 즐거움이라, 고요정멸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만들려고 버리려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다 뭐예요? 고통이다. 그러니까 나 자체를 이제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죽음으로 가는데 뭘 오래 머물기를 바라느냐. 그 자체는 유의법이고 그 자체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정멸함이 즐거움이다. 고요정멸.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공한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즐거움이니라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타 여금당관 일체행잡 제법무와 무상불주 차신다유 무량과한 유여수포 시고여금 불응제업이라. 순타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관해야 할 것이니 일체행법은 참난하고, 일체행법은 참난하다는 얘기. 우리의 모든 행은 다 뭐예요? 참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법은 무아하다. 그리고 무상하다. 머물지 않는다. 무아하다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죠. 부처님이 바로 인증한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에요. 항상 하지 않아요.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에 나가 없어요. 나도 항상 변해가지 않아요. 어제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나가 달라요. 뭐 어떤 사람 왕년에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지만, 희로애락이라든 뭐 빈부가 되었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대해서 자꾸 결과가 바뀌어가지요.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수준에 사는데 더 많이 노력하면 올라갈 테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내려갈 테고, 항상 변해가요. 항상. 또한 뭐예요? 꾸준히 살려면 원인은 계속 꾸준히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공하는 게 또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 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치를 모르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체가 개고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이치를 알면 바로 뭐예요? 열반적정이라는 이야기죠. 그 네 가지는 변함이 없다 해서 부처님이 사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문을 하신 거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법은 무아하고 무상하고 머물지 않으며
그렇죠? 머물지 않아요. 이 몸은 한량없는 근심이 있나니, 그러죠? 오히려 몰거품과 같느니라. 이 몸은 왜 항상 근심이 있을까요?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몸은 결국 근심 덩어리고 고통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몸은 한량없는 근심이 있나니, 오히려 물거품과 같으니라. 물거품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됐다 멸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 몸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울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마땅히 관해라는 얘기예요. 관해라, 봐라.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뭐 부자가 되면 항상 부자이지 않아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또 지금 행복하면 어떻게 돼?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이 행복이고 행복이 불행이다. 행복에 겨워서 지내다 보면 불행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을 만드니까 결국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죠.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무상하다. 고정된 그대로의 실체가 없다. 이치를 관해라는 얘기죠. 이시 순타부 백불은 여시 성여존교 수지열의 방편 시현 입어 열반요 이하불능 불의 온해 복자 사유 부생 경렬이라. 그때 순타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하나이다.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나이다. 비록 열애께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심을 보이는 줄 아나이다. 부처님이 방편으로 열반에 드신다라고 했는데 흐름대로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도 영원히 살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부처님, 그것도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 동상에게 빌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사실을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참 웃길 거예요. 자기에게도 절하고 빌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모양을 본뜬 부처님 동상에다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그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노릇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동상들한테 백날 여러분들 절해 보세요. 부처님 동상이 왜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능히 근심을 품지 않을 수 없사오나 한편 스스로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내게 되나이다. 자,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다니까 순타는 너무 슬픈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다시 기쁨을 내게 됩니다. 어떤 기쁨인가 살펴보자. 불찬 순타 선제 능지열의 시동 중생 방편 열반이라. 부처님께서 순타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순타여 바르구나. 능히 열애가 중생들과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하는 줄을 그대가 아는구나.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요수를 줄 알고 신통력을 부렸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간과 다름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하는 줄을 그대가 이제 아는구나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 살아있을 때도 요술을 부리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그 형상을 본단 부처님 동상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려서 여러분들 무슨 자식들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결혼 못한 사람 그 동상에 다니면서 중매 설 수 있어요? 코로나 이렇게 걸렸는데 동상이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코로나 기도를 하느니 뭐 업장소멸 기도를 하느니 기도 안 차죠. 부처님이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순타 여금당청 여사라사조 춘향지월 개공집필
깊이 안우달지 제불여기 안욕달지죠. 제불여기 계지시쳐라 순타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들을지어다. 마치 사라사새가 봄철이 되면 저 안우달 연못에 모이는 것과 같나니 모든 부처님 역시 각기 모두 이곳에 이르느니라. 순타여 여금무로 사유 제불장수 단수 일체 제법 개여 환상 열애 제중 이방편력 무소 염착이라. 순타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장수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이기 때문에 단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환상과 같은데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뭐예요? 환상.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응? 꿈과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같은데 열애는 그 중에 있으며 방편력으로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느니라. 아무리 뭐 방편을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이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도 알고 보니까 다 환상의 법이에요.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법화경이 뭐 훌륭하니 열반경이 훌륭하니 그래서 그걸 쓰고 읽고 그거 뭐 몇 번 쓰면 복이 오고 법화경을 몇 번 쓰고 뭐 돌탑 쌌는데 넣으면 복이 오고 또 돈 줘가면서 하되 그게 다 꿈이고 환상이에요. 그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라라고 부처님은 경전을 쓰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경전에 빠져가지고 이게 원래 저게 원래 이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리석음도 아주 극치에 달하면서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대단히 잘하는 줄 알아요. 경전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지도예요. 하나의 말씀이고 글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다 해서 깨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깨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열애는 그 중에 있으며 방편력으로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느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었어요. 환상이란 말이죠. 자, 부처가 실제로 있을까요? 하느님이 실제로 있을까요? 하느님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느님이 천지창조했다지만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하느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부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부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환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용어조차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럼 마음이라고 하자 해서 마음을 쓴 거지. 본래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전부 환상으로 형성된 거예요. 경전이나 법도 모두 뭐예요? 환상의 법이에요. 만든 거예요. 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깨우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환상을 전부 버려야죠. 꿈에서 깨어나야죠. 하이고 제불법이 어찌하여 그런가?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뭐예요? 전부 무어하고 무상이에요. 공하고 연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변해가는 것이에요. 변해가는 과정에 순간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본래는 공했고 다시 공한 것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공하다는 것을 알고 공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순타 악음수여 소운공양 위욕영여 도탈 생사 제유르고. 순타여 내가 지금 그대가 받드는 공양을 받으려 함은 모든 공양을 다 물리쳤어요. 근데 순타가 주는 공양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그대가 모든 유루가 있는 거로 생사를 벗어나 해탈하게 하기 위함이라. 유루. 그대가 나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복이 온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편안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루. 본래, 보통 그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생각을, 생사를 벗어나, 그러한 생각을 벗어나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대의 공양을 받는 것이다. 내가 먹기 위해서 받거나 내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에 빠져있는 유로, 유위죠. 유위. 유위는 결국 뭐예요? 유로, 번뇌를 만들잖아요. 번뇌를 만들어. 그 번뇌에 빠져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공덕을 쌓는다. 절을 하면 공덕을 쌓는다. 이게 다 유로예요. 번뇌를 만들어요. 그 번뇌를 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약재인 천차 최후 공양아자 실계당득 푸동과보 상수할락이라. 만일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일의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양하는 이는 모두 각기 마땅히 움직임이 없는 과보로도 항상 안락함을 받을 것이니라. 자,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올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과보로 안락함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리게 되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이고 아시중생 랑복전고 여약 부욕 위제중생 작복전자 속판소시 불이구정이라. 어찌하여 그런가? 나는 이러한 중생에게 좋은 복전이니라. 복전, 복밭. 승려들이 복밭이 부처님 다 복밭이지 않아요? 거기에다 복을 쌓음으로 인해서 복밭에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시주를 함으로 인해서 공양을 함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밭이란 말이죠. 그대가 만일 다시 모든 중생들의 복전이 만들려거든 복전을 만들려거든 속히 공양을 마련하여 오래 머물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복전이다라고 했는데 복전 복밭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승려들의 카샤가 조로 돼 있잖아요. 몇 조각 몇 조각. 그래서 5조각으로 돼 있으면 5조, 7조각이면 7조, 25조각이면 25조. 제일 많은 게 28조인데 28조는 3개 28천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28천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28조 가사를 대가사다라고 해요. 근데 대가사다, 가장 큰 가사를 대가사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8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한 조라라고 하는데, 자, 그럼 부처님께서 복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승려들의 카샤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카샤라고 하는 자체가 조각이 논밭처럼 탁탁 사각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복전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나,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복전에는 여러 가지 복전이 있어요. 더군다나 뭐 우리가 법망경에 보면 팔복전이 있고 또 금전, 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반열반경 제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